오늘 내용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추정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부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음행을 행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음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이 사람의 음행은 친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친의 소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즉 계모를 취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밝힌 것처럼 믿는 사람 안에서는 당연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온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왜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도록 내쫓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공동체에서 나가는 것을 출교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도 영어로 바꾼다면 엑스코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공동체에서 내보낸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 성찬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너는 더 이상 교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니까 대단히 심각한 죄로 이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인간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면도 하고 또 회개도 촉구한 다음에 더 이상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회개한다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의 개전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가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대로 부자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품은 상태에서 교회로 들어왔다면 그는 세상적인 명예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명예와 존경을 얻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재물까지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교제권을 형성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환심을 사서 이렇게 서로 얽히게 되는 이런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바울파, 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주축을 차지하고 지도자 역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력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이끄는 그런 위치에 점하게 되면 어떤 것이 문제겠습니까? 이분은 죄를 품은 상태요. 또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유월절, 무교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듯이 공동체 전체가 죄를 품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악을 수용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내쫓으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좀 전에도 거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출교하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행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여기 보니까 그 전 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밝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기록을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설명을 지금 계속합니다. 그것은 이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 나타나 있듯이 죄를 짓는 사람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죄를 먹고 마신다고 표현하듯이 음행을 행하기도 하고 탐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속여 빼앗기도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과 도무지 교제하지 말라는 것은 전도도 하지 말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도무지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누룩의 비유처럼 누룩이 온 떡 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의 순수성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옳은 말입니다. 교회가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이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를 파문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증오하고 하나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모양새로 그를 출교, 파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자비를 그에게 베푸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인이 있다면, 만약에 그가 나의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좀 돌아와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까지 품을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떤 질병이라도 걸려서 지금 너무나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환난이라도 당해서 그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인물이 계속해서 그가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그의 교만이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방자함이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파문을 당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볼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게 되는 마지막 자비와 은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어떤 권사님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권사님은 고등학생 딸이 있었는데 이 고등학생 딸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뛰어나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무나 잘나서 부모님 앞에서도 부모님을 거역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를 앞두고 기도 제목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내냐면, 이번 입시에서 이 딸이 낙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렇게 잘난 딸이 엄마 아빠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는데 입시에 합격까지 하면 분명히 좋은 대학에 합격할 것인데, 그러면은 이 딸의 성품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떨어져서 이 딸의 성품이 좀 고쳐져야 한다는 기도 제목을 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교만이 그가 어떤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은 꺾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악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그가 참된 구원과 생명 안으로 들어오도록 진정으로 그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